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물설교 이사야, 요한까지 다 마치면은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세상에 내놓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사야 다 알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왕, 아주 대선지자. 이사야 하면은 대표적인 아주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20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활동할 때는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강국으로 군림하던 때예요. 그때 사역을 했고 먼 미래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사역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초림 사역과 먼 훗날 재림 때 역사의 종말, 또 천국, 그 시대를 예언했죠. 이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왕은 사네립이에요. 그리고 왕이 신복이 장군이 있는데 랍사게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지금 이때는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해방하고 공갈 협박을 해서 전 백성이 발발발발발발 포위돼 버렸습니다. 큰 일이 났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예표예요. 자,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6절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너희 왕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저 랍사게가 협박하고 위협을 했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유가 뭐입니까? 오늘 왜 나왔습니까? 이 땅의 삶은 이런 위기예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사랑관계의 위기, 자녀의 위기, 부부의 위기, 직장의 위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는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음성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다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세요.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오장육부를 단단히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이 두려워 말라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해 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꽉 이 위로의 말씀을 채우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말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준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진리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꽉 붙잡느냐, 어떻게 말씀을 내가 꽉 깨닫느냐,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만큼 이 땅에 예수님의 이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자는 안 들려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그 무슨 소리일까 하는 거예요. 대만의 최고의 부자 1조 8천억 빌 장룸파 1조 8천억 그것을 전부 사회에 헌납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1조 8천억. 아이고, 그럼 나 주면 내가 어디다 쓸까요?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만의 경제의 거물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이니 현대니 뭐 이런 거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많은 돈을 벌어봤는데 행복은 잠깐이었다. 그런데 드리고 보니까 너무 기쁨이 왔다. 줄 때 기쁨이 오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쁨 와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은 별 기쁨이 없어요. 줄 때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사이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 다 헌납해봐요. 좋지요, 물론.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소망이죠. 합격해봐요. 몇 달 안 가요. 몇 달이 뭐입니까? 며칠 가면 그 별거 아니에요. 승진하면 좋을 것 같죠? 다 승진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렇지만 며칠 가봐요. 마음에 없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제가 책을 쓸 때 그 경험이라니까요. 책을 하나 딱 정리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쁩니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됩니까? 그런데 딱 세미나 한 바퀴 끝나고 6군데 끝나고 나면 그또 기쁨이 이렇게 사라져요. 또 사라집니다. 또 붙잡고 또 하나 더 준비하고 깨닫고.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쓰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이것은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위로자가 됩니다. 누구 위로도 안 돼. 누구.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절대 잡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요. 너무너무 좋아. 나는 또 오늘 또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득 채워서 가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또 갑니까? 앉았다 그냥 가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꾹꾹 눌러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를 꽉 채워서 오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의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부하들을 시켜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줘요. 주의 종이 기도해 주시죠. 부모가 자녀에서 기도해 주시오. 좋아요.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두려워 말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깨우쳐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웠으면 그 진리가 내게 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죠. 확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다.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란. 그들이 이사야에게 때 이사야 말씀 오늘 환란과 저 아수리가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가 되어버렸다. 환란. 징벌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이민족이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징벌과 모욕은 무엇인가? 그냥 이방인 나라 아수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망신을 주고 아주 견딜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그 다음에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느니 해산할 힘이 없대요.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기침맥진 상태예요. 지금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게 해서 애를 쓰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는 목사 된 거 감사하고 힘들고 다 있었지만 제일 좋은 게 성경을 그래도 날마다 보고 날마다 연구하잖아.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성경 들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이로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너무죠. 너무너무죠. 기도해 줘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 안에 오면 누구든지 정죄 못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부활승천하셨죠.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단계가 천태만상이죠. 1단계부터 쭉 단계. 그런데도 어느 정도 꼭대기 가야 확실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응? 확실한 믿음, 확실히 깨닫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진리,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남겨줘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귀가 들어버려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탐욕과 모든 이런 것들 갖다 줘. 금방 돌아버린다. 금방 돌아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했더니 7 귀신이 더 들어왔다. 늘 기도하고 금방 은혜 받고 왔는데 또 7 귀신이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걸 갖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두 손 들고 아무 때나 다 같이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후 대체한다고 난리죠. 노후 대체 해야죠.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84년도 개척하고 85년도 은혜를 받고, 그때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해가 85년도예요. 그 다음에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영국의 열매가 다 나왔다. 85년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한 지 1년 지났는데 그때는 차도 없었죠. 제 친구가 타던 포니 차를 타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뒤 트렁크 보니까, 그때는 자가용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라니까요. 트렁크 보니까 아주 낡아가지고 좀 빵꾸도 좀 이렇게 구멍도 났던 것 같아요. 이걸 타라고 주는데, 그 저는 내가 31살에 사장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에서 사장하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31살에 50명에서 70명 왔다 갔다 하는 회사를 이렇게 했고, 자가용 기사 두고 이렇게 탔는데 그렇게 깊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낡은 차를 탁,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오직 예수 만나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가 이 차 고맙습니다. 내가 절대 고급차 안 타겠습니다. 절대 고급차 안 타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나는 남이 차를 못 탈 때 자가용 놓고 기사까지 놓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걱정이 안 생겨요. 또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가 들면 걱정이 나도 태산 같습니다. 빨리 예수님 붙잡아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노후 대책한다는데 그때부터 난 노후 대책 안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나 안 한다. 내일에서 적금 안 들고,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계속 연금 안 들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전부 총회나 뭐이나 목사님 노후를 위해서 다 듭니다. 안 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하지 마라.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목사 돼서 이렇게 쓰시는데, 나는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대. 깨닫게 하시는데, 나 하나 책임 못 지시겠는가? 내가 그만큼도 믿음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 붙잡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기도해 주실 걸 믿는데 내 미래를 내가 걱정해서 할 것인가? 너무너무 배. 그때 집안에 있는 폐물을 갖다 다 하나님께 냈습니다. 제일 좀 소치평풍이라고, 매덕, 지금 있으면 몇 억짜리예요. 팔았습니다. 막 먹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팔아서 또 교회에 딱 헌금했습니다. 있는 거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보같이 믿지 말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시간 보내다 가면 안 돼요. 확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장태환 장군이라고 전 수도 경비사령관, 지금은 삼성 장군이죠. 돌아가셨죠. 물론 전두환 신군부 사건 때 반대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좋은 자리, 아들도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이었어요.
좋은 아들이고 집안이 행복해져. 망가지. 뭐가 수도 경비 사령관이 있다. 꿀릴 게 뭐 있습니까? 보면 다 신군부 사건이 내일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대하다가 어려움당했죠. 아버지가 그래서 신군부에서 수갑 차고 들어간 걸 TV에 나온 걸 아버지가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시름시름하다 그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수석 입학한 아들이 묘소 근처에서 아직도 사인이 안 밝혀져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태환 사령관도 2010년도에 죽었죠. 그 부인이 작년에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한 가정을 보세요. 행복했던 세상에 다 성공이란 걸 다 손에 쥐어왔던 한 가족이 내일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바보같이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족하더라. 너희 천부께서 먹을 건 입을 것 다 아시느니라. 편하게 좀 사세요. 모든 두려움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실패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곧 모든 것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붙잡고 위로를 받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오늘 깨달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해주셨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해 줬어요. 마지막 보호하고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34절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성을 보호하여 교회를 보호한 거죠. 구원하리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 멋있죠? 나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적용합니다. 연결합니다. 보호해 주는 것은 이 땅에서요. 건강과 평안이에요. 구원은 구약의 이런 전쟁의 구원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 생각하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내가 여러분 30, 40대 이런 신앙이 들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사업할 때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십니다. 또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바다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큰일 날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오잖아요. 배가 물결에 덮여 어려운 일들이 그냥 배를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안 모셨으면 큰일 납니다. 뒤집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죽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울 일어서 바람과 바닥을 꾸짖으시니 아주 찬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와도 그것을 우리 주님이 꾸짖어 주십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꾸짖어 주십니다. 그러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걱정한다 해서 되나요? 감사 말이에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멋있어요. 다 멋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는 성경에 이런 약속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지키게 해야 돼요. 오늘 염려 근심 못하게 해야 돼요. 목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종을 다 버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 35절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를 보세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그냥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대제국 아수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한 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냥 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했어요. 전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성경이 주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확신을 주는 것이 목사예요.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19장 37절 보니까 사내림은 어떻게 처치했는가 봅시다. 사내림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랍사게를 통해서 공격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신가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왕이 진 경배합니다. 아드람맨들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부하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리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자기 신에게 우상에 경배하다가 그냥 부하직원에서 칼로 먹어치고 왕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나도 염려를 많이 하는 체질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이 없었으면 저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형입니다. 욕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한 사람들이 좀 그래요.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너무 감사.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산에 갔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장로님들 걸어가도 저렇게 좋고 세상에 이렇게 형제간 같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반가지가 감사한 거. 다 뭐라고 감사한 거. 감사.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떠한 마귀의 형태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붙들기를
예수님만 붙들기를, 그 유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하심의 사건을 믿어지시기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